두 증인, 오늘은 어부와 물고기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물고기의 정체성에 대해 말하려면 먼저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첫 장에서 언급했듯이 예수께서 부르신 제자들의 상당수는 어부였죠. 예수께서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불러 제자 삼으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활동하신 주 무대는 갈릴리 지역과 갈릴리 바다였고, 어부 출신의 제자들과 함께 때론 배 위에서 때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오가며 많은 기적과 비유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사역의 배경과 소품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비유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게 됩니다. 앞서 증거한 바와 같이 바다는 세상을, 물고기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바다에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는 어부는 누구일까요? 이 어부는 하늘나라의 후사인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어부가 던지는 이 그물은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물에 잡혀 바다에서 육지로 끌어올려지는 물고기는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종노릇 하던 자들 가운데 건짐을 받은 율법의 이 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상징하는 것은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 열방에 흩어져 살면서 율법 아래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물고기를 먹는 것은 모세가 주어진 육의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율법 아래서 복음이 올 때까지 먹고 있는 이 양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4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각종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에 던지는 그물 같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물은 새 언약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즉 천국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바다는 세상인데 각종 물고기가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민족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생명책에 기록된 종들을 추수하는 구속사를 드러내신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에 가득한 물고기를 물가로 끌어내어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고 했어요.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택한 12제들에게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는 사명을 주시며 모든 민족에게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복음의 그물을 세상에 던지면 그물에 걸려든 물고기인 모든 민족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을 예수님이 추수하시겠다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예수께서 어부인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과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가득 잡는 이 기사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겟세마네 호숫가에 가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뜨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는데, 시몬이 대답하여 가르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러한즉 고기를 에운 것이 시임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는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인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를 육지에서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다고 수고했지만은 헛땅을 친 예수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깊은 비밀이 풀어지는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줄곧 흑암 아래 갇혀 죄와 사망에 매여 종노릇을 해왔죠. 그나마 모세를 통해 주신 첫 언약의 말씀인 율법이 어둠을 밝히는 의미한 달빛 역할을 해주며 광명한 새벽별이신 메시아가 이제 오시기까지 그들의 삶을 버텨왔지만, 그들이 행하는 율법의 행위와 제사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어도 얻은 것이 없더라고 한 것입니다. 밤에 율법 아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라 율법이 없는 이방인 모두 죄와 사망 가운데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 아래 있는 자들이 아무리 율법 행위를 열심히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낼 물고기 즉 사람을 얻지 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의 빛이신 예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제자들에게 맡기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긴 생명의 복음 즉 보리떡 5개를 받아든 제자들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그물을 세상이라는 바다에 던진 어부 제자들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즉 모든 열방에서 율법 아래 신음하며 종노릇하던 자들 가운데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올 때 이들을 14만 4천의 반열에 속한 자들로 구원해 냅니다. 잡은 물고기로 가득 찬 두 배가 상징하는 것은 율법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복음의 이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에 있었던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다시 나타나죠. 요한복음 21장에 대해서는 4장에서 자세히 증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물고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이 두 마리의 물고기는 각각 유대인과 이방인을 상징하며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즉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가 보리떡 5개와 함께 예수를 상징하는 한 아이의 손에 있다는 것은 이들이 이제 장차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자들의 이름이 적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한 아이의 오른손에 들린 떡 5개와 왼손에 들린 물고기 2마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내 양과 다른 양으로서 새 예루살렘 성의 어린 양의 보좌 우편에 또한 좌편에 앉는 거룩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완성된 새 예루살렘성의 어린 양의 보좌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연합되어 앉아있는 우편 보좌를 계시하는 것이에요. 어린 양의 보좌로만 기록함으로써 숨겨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12보좌를 섬기는 종들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물고기 2마리며 어린 양과 12보좌에 연합되는 자들은 바로 보리떡 5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이 쳐져 있는데 이들은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계시록 14장 1절에 예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예수님 앞에 서는 입맞은 14만 4천을 말하는 것이며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추수되는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종들이 어린 양의 보호자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좌편 12보좌에 앉을 수 있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물고기로 비유한 것은 물고기가 바닷속에 있듯이 하나님의 종들 또한 세상 즉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은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의 세상입니다. 물고기는 세상 임금 마귀에게 포로되어 종로를 타는 사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언약으로 율법을 땅에 속한 자들 즉 종들에게 제정해 주셨으나 그 목적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인 줄 모르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다가 언약의 말씀인 율법을 제정해 주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는 것이 죄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율법의 계명인 10계명을 주셨지만요. 이들에게는 지킬 능력이 없다 보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육의 소욕을 쫓아가며 외적인 행위로만 지키려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결국 생각과 마음의 모든 것은 세상 열매인 탐심과 음란이 가득하기 때문에 겉으로만 세상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으나 그 안에는 탐심과 음란이 악독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제단들이 넘어지고 타락하는 이유는 율법 아래서 제사장의 겉옷만 입었지 본질적으로는 여전히 죄와 또 세상 임금의 종노릇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와 할례를 통해서 복음의 빛이 증거되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 복음으로서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구원해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았으나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바닷속의 물고기들을 건져내시기 위해 다시 말해 땅에 속한 종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고 세상에 보내사 복음의 그물을 던져 하나님의 종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어부와 물고기의 비유는 구약 에스겔 선지자의 애언과 신약시대 사도 요한의 애언을 성취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구속사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과 요한계시록 22장은 동일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죠. 말씀을 보면은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시엠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엔게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시임이 많으려니와 그 진벌과 갯벌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의 성수에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를 먹을 만한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에스겔 47장 8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에스겔은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바닷물이 소성된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인 생명수가 성전의 문지방으로부터 나와서 동방에 흘러 바다로 이르니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번성하고 고기가 심히 많아집니다. 이는 새 언약의 말씀은 전파될 때 사막의 강이 흐르고 광야의 길이 나며 무너졌던 성벽이 회복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복음의 아들들,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부가 되어 천국 복음의 그물을 모든 민족 가운데 던질 때 무수한 하나님의 종들이 추수가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수 강물되어 흘러 들어왔다가 빠져나간 땅은 소금 땅이 됩니다. 물이 모두 빠져나가 버린 땅은 진벌과 갯벌이 되어 소상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마치 롯의 처가 소돔성을 나오다가 되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처럼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을 빼앗기고 말라버린 땅은 생명 없는 이 소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명수인 복음의 말씀을 받지 않고 묵은 곡식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리기 섞인 율법의 초등 교리를 가르치고 따르는 종들은 재림하는 심판주의 타작마당에서 초계와 같이 불살라지는 불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